오늘 이제 주인공이 아마샤라고 하는 왕입니다. 우리는 아마샤 왕의 신앙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은 이제 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정직하게 행하였지만 뭐라는 거예요? 그 다음이 틀려졌다 하는 겁니다. 아마샤는 이제 다윗 왕처럼 훌륭한 통치는 하지는 못했어요. 그의 아버지인 요아스하고 비슷하게 통치를 했는데요. 요아스는 여호야다 제사장이 죽고 난 후부터 자기 주위에 있는 방백들의 유혹을 받아서 우상 숭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그만 교만하게 우상 숭배에 몰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문 하반절에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했습니다. 이것이 아마샤의 일생을 대표하는 구절이에요. 신약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신앙생활 하다가 노년에 자기가 재물의 부함을 보고 또 명예의 높아짐을 보고 이런저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떠나는 어리석은 자들이 많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늙고 그리고 교도소에 갇혀 있을 때 바울에게 더 이상 소망이 없다 생각한 주변에 있는 제자들이 흩어집니다. 근데 그 중에 데마라는 사람을 소개하는데요.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해서 데살로니가로 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경건이 바닥이 난 겁니다. 아마샤도 마찬가지죠. 아마샤도 그의 경건이 바닥이 났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심령이 되었다. 갈라디아서 3장 3절에 보니까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때로는 넘어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사람 앞에 죄송스러운 때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일어서서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올곧은 신앙생활을 해야 되죠. 마지막 숨 넘어갈 때 내 떨어지는 숨이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다가 멈춰지는 숨이 되어야 하고, 내가 혹시 피를 흘린다면 마지막 피 한 방울도 주님을 위해서 흘리고, 내가 흘리는 땀도 마지막 주님을 위해서 흘리고, 내 시간이 마지막 주예를 하다가 멈춰지는 그런 시간이 돼야죠. 자, 그런데 오늘 아마샤가 어떻게 했느냐. 자기 아버지를 죽인 방백들 있잖아요. 그 방백들의 그 죄를 물어서 그 방백들만 죽이고 그 자녀들은 죽이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3절 말씀 보세요. 그의 나라가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하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예. 아마샤는 이제 자기 아버지를 살해한 반역자들, 그들을 한 나라의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다 죽였습니다. 당시 방백들은 요아스 왕이 자신들의 선지자를 죽인 것에 대한 복수심으로 요아스가 전쟁에서 이제 상처를 입고 몸이 약해졌을 때 요아스를 죽였습니다.
물론 이건 잘못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됐을 때 그 아버지 죽인 죄값을 그 방백들에게 물어서 그 방백들을 다 추살한 겁니다. 이때 왕이 자칫 잘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화가 우리 아버지를 죽였어 이놈들 내가 가만 안 놔둔다. 그리고는 그 분노로 정책을 펴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돈의 8촌까지 다 죽이죠.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는 오직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군장들에게 당부해서 자녀들을 죽이지 말라 명령한 겁니다. 사실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아주 불안불안한 그런 아마샤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가 율법의 진정한 목적을 상실했다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았더라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뜻은 정직한 대로 살아가고 그 다음에 뭐예요? 원수까지도 사랑할 줄 아는 넓은 마음, 아량을 가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입니다. 사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 인간의 마음은 불안합니다. 온전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을 때만 온전할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아마샤는 율법의 온전한 뜻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아버지를 죽인 방백들을 죽이고 그 아들을 살려두었으나 이것은 율법의 준수자지 율법이 지향하는 최고의 목적인 사랑을 이루지는 못한 겁니다. 언뜻 보면 율법을 잃은 것 같지만 율법의 진정한 정신은 사랑이다. 사랑은 원수에 대한 죄와 허물도 덮어주고 그들에 대하여 그들의 조상의 죄든 자기 자신의 죄든 허물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마샤는 그 심령 중심에 증오심이 불타고 있었어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 44절에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사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와 같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사도 바울도 로마서 12장 17절 이하에 보면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이게 진정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두 번째로 그는 전쟁을 통해서 불안불안한 자신의 신앙을 드러냅니다. 얼마 전 이제 반란을 일으킨 유다 지베야에서 벗어난 에돔 사람들을 다시 굴복시키려고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이 전쟁을 위해서 많은 것을 준비했는데요.
먼저는 전쟁에 나갈 군대를 소집했습니다. 소집해놓고 보니까 30만 명밖에 안 돼요. 6년 전 여호사밧이 군사를 회집했을 때는 116만 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20이라고 치고 4분의 1 정도 수준의 군사밖에 되지 않아요. 자, 그러니까 자기 군대로 나가서 이거 뭐 승리할 수 있을까?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의 군대 10만 명을 은 3.4톤, 3.4톤이에요. 은이 1톤도 어마어마할 텐데 3.4톤 은으로 이스라엘 군대를 샀습니다. 어마어마한 돈대죠.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가 에브라임 군대인데 지금 유다 진영에 왔습니다. 그리고 유다 군대 30만 명, 40만 명이 전쟁을 하려는 그런 상황에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 아마샤를 만나서 그 이스라엘 군대를 돌려보내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이스라엘 군대를 왜 돌려보내라 하느냐? 그 이유가 오늘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요. 첫 번째는 이들은 우상 군대라. 우상을 섬기는 군대라. 7절 말씀 보세요. 어떤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 온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 하지 아니하시나니. 이 이스라엘 군대를 돌려보내야 할 이유가 있다면 저들은 하나님을 신앙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저들은 우상을 숭배하는데 만일 이스라엘 백성과 그리고 이제 유다 백성이 나가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면 저들이 뭐라 말하겠어요? 야, 우리가 바알 신 의지해서 전쟁에 나가서 승리했어. 우리가 아세라 신 의지해서 전쟁에 나가서 승리했어. 이렇게 떠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쟁의 승리를 저들에게 주기를 원치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마샤 왕이 뭐예요? 지금 은 3.4톤이 넘어간 거예요. 어마어마한 돈이 넘어간 거예요. 그 돈 때문에 마음 속쓰려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이방에게 주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우상에게 주기를 원치 아니하시며 불신자에게 주기를 원치 아니하신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할 때만 그 영광을 주기를 원하신다 하는 겁니다. 이사야서 42장 8절에 보니까 나는 여호와니 나는 내 이름이라.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자, 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면 그 승리의 계가를 바알에게나 아세라에게나 돌리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인도하셨구나. 하나님이 주관하셨구나.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기드온이 전쟁에 나갈 때 나팔 불면서 백성들을 회집했더니 32,000명이 왔어요. 그때 하나님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마음에 근심 걱정이 있고 염려가 있는 사람 다 돌려보내라. 그랬더니 22,000명이 가버렸어요. 겨우 10,000명 남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들도 많다. 그러더니 물가에 가서 물을 이렇게 마실 때 무릎 꿇고 두 무릎을 꿇고 그리고 손을 탁 짚고 이렇게 물을 마시는 사람. 이게 독특하거든요. 그런데 무릎을 한쪽만 이렇게 꿇고 한쪽은 세우고 이렇게 해서 물을 떠서 마시는 사람. 두 사람을 구분하셨습니다. 무릎 꿇는다는 게 뭐냐면 그게 우상 숭배하는 신앙을 그 속에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호와의 군대로 회집됐는데 그 심령 속에 그들에게 영광의 승리를 주기를 원치 아니하신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쟁에
사람이 많고 적음으로 인해 전쟁하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300인에게 전쟁의 우승의 영광의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더 나아가 이스라엘 군대, 즉 에브라임 사람들을 돌려보내라고 하는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하는 겁니다. 8절 말씀 보세요. 왕이 만일 가시거든, 전쟁하러 가시거든 힘써 싸우소서. 하나님이 왕을 적군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게도 하시나이다 하니. 자, 왕 당신이 정말 하나님을 신앙하는 신앙인이라면 용병 즉 불신자를 의지하지 말고 전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만일 이날 용병을 쓴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이 이 전쟁에서 패하게 하신다. 전쟁은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사무엘상 17장 47절에도 보면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은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역대하 20장 15절에 보면 아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선지자가 이 전쟁에 있어서 유다 군대를 이끌고 가서 힘써 싸우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하는 겁니다. 기본적인 것이 뭐냐? 하나님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전쟁에 있어서 불신앙이 있다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아마샤 왕을 뒤집어 엎어서 전쟁에서 패하게 하신다. 자, 이에 대한 답을 보면요. 아마샤 왕이 아주 불안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9절 보세요.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 주었으니 어찌할까? 돈 생각. 아이고 내가 100달러나 줬는데, 아니 100달란트나 줬는데, 은 3.4kg나 줬는데, 늘 돈 타령. 자, 내가 이 전쟁에서 지면 이유도 안 되지만 이스라엘 군대 돌려보내서 짐을 어떻게 할 것이며 또 그 지금 이미 전비를 은 100달란트나 줬는데 그거 너무 아깝지 않냐 말이야. 이때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을 중히 여기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으로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예. 더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다. 더 많은 것. 절대적으로 하나님 신뢰하라. 하나님 의지하라. 하나님 바라보라 하는 겁니다. 결국 전쟁에서 크게 승리했어요. 그래서 소금 골짜기에서 세일 자손 10,000명을 죽였습니다. 자, 그리고는 또 세일 자손을 붙잡아가지고 그 소금 골짜기라고 했는데 그 소금 골짜기가 소돔과 고모라 성 그쪽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봐요. 거기 가면 이제 마사다 거기가 있는데 되게 높아요. 한쪽이 막 까까지듯한 절벽인데 거기서 밀어내지 않았겠는가. 자세하게 제가 보진 않았습니다만은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까지 해서 사람을 또 밀어서 몸이 깨져가지고 굉장히 깎아지듯한 낭떠러지기예요. 참 이 아마샤는 아주 잔인하기 짝이 없는
그런 왕입니다. 12절 보세요. 유다 자손이 또 10,000명을 사로잡아 가지고 바위 꼭대기로 올라가서 거기서 밀쳐 내려뜨려서 그들의 온 몸이 부서지게 하였더라. 이들은 무기를 가지지 않은 자들이에요. 근데 아주 그들을 잔인하게 죽입니다. 보통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죄악을 저지르는 거예요. 전쟁에서 승리했으면 왕이 어떻게 되겠어요? 선정을 베풀어야지 그 점령한 나라에다 대고 아주 잔인하게. 이거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냐 말이에요, 이게. 참. 결국은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의지해서 전쟁에 나가서 승리했어요. 근데 뭘 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 쭉 보면, 그 점령한 나라에 가보니까 우상이 멋지게 서 있는 거예요, 그냥. 응?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야, 때려부셔라. 이들로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도록 그렇게 제사장을 파송하고 레위인들을 파송해서 성경을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하라. 이렇게 해야 되지. 야, 이 우상 멋진데. 야, 멋진데 가져가자. 그리고는 그때부터 뭐 한 거예요? 우상을 섬긴 거예요. 자기가 점령한 나라에 패배한 신을 갖다가 섬긴 거예요. 자기 신이라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야, 잘한다. 너 참 잘한다. 축복하시겠어요? 이건 사람이 조금만 생각해봐도 이건 너무 쉬운 거예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이 내 앞에 있게 하지 말라 말씀하셨는데 아마샤의 불안한 신앙이 드러납니다. 예.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쓰잘데없이 또 전쟁을 일으킵니다. 북이스라엘 왕과 전쟁을 일으켜서 거기서 패해가지고 예루살렘 성 벽이 헐리고 그동안 모았던 모든 금은보화 다 뺏기고 자기 자녀들이 가서 성노예로 쭉 끌려가게 되고 참 비극의 역사를 만드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만 섬기자.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만 섬기자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오늘 24시간 주어지는 이 모든 시간 속에서 단 1분 1초도 사탄에게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내 전생애가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되게 하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록으로 우리의 삶이 넘쳐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주기도문 하겠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런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